할렐루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프라미스 교회라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미국에서 제가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 또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목사님 훌륭하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넉넉히 이기리라. 제가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면 엘토가 오늘 잘하고 있는지 죽을 쓰는지 밥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짜장면으로 바꾸고 지금 됐는지 테너는 어떤지 베이스는 어떤지 이 사부음이 제 귀에 들립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는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봤는데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는 미국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럴 때는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교회 성가대도 만만치 않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프라미스 교회는 수준이 있구나. 특별히 오늘은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아니, 프라미스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고 원래 순복음교회고 그리고 오순절 교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무슨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아닙니다. 테니스 선수도 늘 레슨 받습니다. 탁구 선수도 늘 레슨을 받습니다. 축구 선수도 레슨을 받죠.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레슨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치가 옆에서 코치해 줍니다. 우리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저는 복된 교회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운동에 뉴욕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크게 지금 성령 운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가셔서 지금 성령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신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일반 사람하고 전혀 달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충청도 산골에 이발소 하나가 조그만한 게 있었답니다. 70대 중반쯤 되는 할아버지가 평생 55년 동안 가위질을 했는데 이 이발소를 운영을 했는데 하루는 아침에 10시에 문을 딱 여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문 열자마자 첫 손님이 키가 1m 95쯤 되고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미국 사람이 굿모닝 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당황이 됩니다. 아니 미국 사람 이 산골에 웬일이래? 도대체 이 충청도 산골에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당황이 돼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저 사람이 남의 나라 와서 자기 나라 말을 쓰나 내가 내 나라에서 내 말 쓰나 내가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와시오 그랬습니다. 와시오 했더니 이 세상에 미국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청도 이 산골에 이 할아버지처럼 영어 발음이 분명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와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은 앉아가지고 지금 와시오 하니까 앞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런 줄 알고 뭐가 있겠어요? 거울이 있죠. 밀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싹싹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밀었느냐? 네가 밀라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언제 밀라고 그랬느냐? 내가 와슈 하고 아침 인사를 하는데 네가 대뜸 하는 말이 밀어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내가 밀어달라고 그랬느냐? 거울이 밀어 아니냐? 아니 뭔 소리야? 내가 거울이고 뭐고 그건 알 바 없고 이발소에서 밀어달라는 거는 무조건 밀어달라는 거니까 빡빡 밀어준 거 아니냐? 뭐가 안 된 거죠?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저도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제가 잘 모르니까 갑자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미리 그냥 일본어를 1년, 2년, 3년 공부하고 갔으면 괜찮는데 갑작스럽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신 목사 일본에 가셔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언제 옵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가셔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뭔가 심상치 않구나, 선교사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제가 뭐 아이우에어를 압니까? 뭘 압니까? 가자마자 랭귀지 스쿨에 막 들어갔는데 곤방와, 금방와, 또와, 다시와 이런 거밖에. 그러니 의사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도 미국 처음 와서 아마 굉장히 곤란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후러싱이나 이런 데는 맨 한국말로 그냥 거기 써 있으니까 뭐 영어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지내보니까 올 때마다 LA나 이 뉴욕 쪽에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영어를 쓸 이유가 없구나. 저 아직 영어 별로 안 써봤어요. 오늘 아까 굿모닝이 처음이에요. 여기 미국에 와서. 맨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설교도 한국말로 하니까는 저는 아직 영어를 쓸 기회도 없고 안 쓰게 된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소통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가족과 이웃과의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사람도 나를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남의 머리 밀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 안 돼요. 행복을 밀어서도 안 되고 건강을 밀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 기쁨도 밀어서도 안 되고 늘 항상 도움되는 사람, 소통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입각해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정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열정적인 사람인지 오늘 본문 3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벌써 본문을 성경책을 닫은 사람, 절대 성경책은 쉽지 않습니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 2장 3절 우리 같이 깊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슉 오더니 각 사람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김 집사님 머리 위에, 박 집사님 머리 위에, 최 집사님 머리 위에, 이 집사님 머리 위에, 이 형제 머리 위에, 저 안 형제 머리 위에, 신 형제 머리 위에, 송 형제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불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다. 그게 바로 바른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아니고 불의 성질을 알게 되면 바로 성령님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하여 있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내가 아무런 의욕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무언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활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면 바로 성경책하고 옷가방 들고 오후에 여러 나라를 향해서 갔다가 토요일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일날 쓰고 다시 옷가방 챙겨서 또 여러 나라를 또 각 나라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다니기를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반갑습니다. 특별히 5시간 이상 되는 데서 오라고 하면 저는 노 땡큐입니다. 이제는 그냥 비행기 제발 좀 안 타고, 제가 섬기는 일산에 있는 일산이 참 좋습니다. 신도시인데 아주 좋아요.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우리 성도님들 섬기다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멋지게 살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마지막 희망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비행기 오래오래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비행기는 열이 있어야 갑니다. 열이 있어야 가요. 자동차도 열이 있어야 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열이 있어야 돼요. 살았니 죽었니 뭘로 알 수 있어요? 열. 며칠 전에 연세대 총장 되시는 김 총장님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94세인데 아주 정말 멋지게 살다 가셨어요. 5남매가 다, 첫째는 목사님이시고 둘째는 연세대 총장님이시고 셋째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여자분인데, 그 다음에 넷째는 유명한 두산그룹의 사장님이시고, 그 또 다섯째인가요? 그분은 또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시고, 5남매를 너무 잘 길러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열이 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열이 없느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열이 있나 없나.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축하합니다. 사는 거. 열이 있어야 산 사람이에요. 열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임종예배 종종 가서 임종예배를 드려주는데, 좀 전만 해도 열이 있던 사람 마지막으로 기도 막 해주면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게 하는데, 따라하다가 갑자기 가래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가버리셨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차가워지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이 싸늘하게 차가워지는데 만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은. 내가 오늘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열이 있느냐 열이 없느냐예요. 내가 정말 살아갈 열이 있느냐. 미국에 여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이제 별로 열이 없어. 미국에 대한 매력도 없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열이 생겨요. 왜? 불과 같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고 다시 한번 잠자는 나를 깨우쳐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목적을 가지게 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이 필요해요. 한국의 제일 무서운 병이 2가지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첫째 암.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평생에 살다가 암 걸릴 확률이 33.5%입니다. 아마 미국도 암이 무서울 거예요.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한국은 심각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만 죽으면 괜찮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은 함부로 묻지 말고 그냥 찔른다든지, 정신병자들이 나와가지고 문제 생긴다든지,
지금 암하고 우울증은요, 한국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두 가지, 그 병을 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은요, 우리가 36.5도의 열이 있지만 그 열보다 우리가 체열이 떨어지면 암이 살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된답니다. 암은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 암이 서식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조금 서늘한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36.5도보다 내려가더랑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열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혹시나 급하게 열이 필요한 사람은 남편하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열 받으면 열이 올라갑니다. 암은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람에게는, 뜨거운 사람에게는 암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고 떠들고 복잡하냐? 열이 없으니까 그래요. 열이 식어지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소형교회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열이 식어진 거예요. 성령의 열이 식어진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프라미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봅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의 내노라는 모 암흑의 국회의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종종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장차관을 만나고 국회의장을 만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 보면 열이 있어요. CEO 중에 뛰어난 사람 보면 열이 있습니다. 스포츠맨 중에서 뛰어난 사람 보면 열이 있습니다. 학자 중에서 뛰어난 사람 보면 열이 있습니다. 열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뭘 해내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가 평생을 모셔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사건이 잘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무혐의로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감사한지, 너무너무 또 감사한데,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면서 전 세계를 같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아세아 총회장을 제가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항상 다녀보면 목사님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그리고 늘 항상 그냥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차를 같이 타도, 옆자리에 같이 타도 계속 성령님을 찾습니다. 숙소에 가보시면 또 아침에 제가 목사님 모시러 가보면 방문 바깥으로 들리는 말이 항상 성령님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는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 여러분의 목사님 김남순 목사님하고 좀 전에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2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열이 있는 분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은 다 열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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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한다가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오늘 너는 회개하라. 저희 교회 어느 부흥사가 오셨는데 막말을 해요. 그냥 막 옛날식으로. 옛날 부흥사들은 1950년대 60년대는 목이 허스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저 할망구 눈 떠라 이러고 막 그냥 할망구라고 그러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옛날 부흥사들. 그랬어요.
제가 그 부흥사 하나를 잘못 만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서 모셨는데 아이고 주여, 뒤에서 앉다가 내가 불안해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얼마나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지. 근데 그 부흥사가 하나 분명히 괜찮은 말은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야.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야. 시작.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돼야. 잘합시다.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기독교는 과거 묻지 않아요. 오늘부터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무슨 열심을 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뭐에 대한 열정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딴 거 없어요. 사랑을 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 한국 노래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런 노래 전혀 모를 줄 알아요. 아주 거룩하시고 저는 아직 젊어서 그 노래 가사는 기억이 나요. 사랑을 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뵙고 두 번 뵙고 세 번 뵙고 자꾸만 뵙고 싶은 게, 그런 마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마음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저 장로님 정말 훌륭해. 오늘 제가 예배 직전에 우리 송 장로님을 뵀는데, 제가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이라고 제2교회가 있는데 강남에 재적 성도가 3만 명입니다. 거기 제가 담임 목사를 2번을 했는데 그때 계셨던 우리 송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 항상 하얀 가운을 입고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에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송 장로님이 기억났는데, 여기 와 보니까 계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로님 중에 훌륭한 장로님은 누구냐면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예배 열정이 있느냐? 최고입니다. 권사님 중에 최고의 권사님은 누굴까요? 예배 안 빠지는 분. 집사님 중에 최고의 집사님은 누굴까요? 예배 안 빠지시는 분.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최고의 청년이 누굴까요? 예배. 성령이 임하면 예배를 좋아하게 돼 있고, 예배를 좋아하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절대 기도하는 교회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뉴욕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기도하는 많이 하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프라미스 교회. 옆에 분에게 아셨시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면 돼요. 알면 돼.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 전혀 안 하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예배에 대한 열정과 성령이 오셔서 기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 내가 어찌하든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다 채우겠다. 1부부터 끝부까지 예배 때마다 내가 채우겠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에 대한 열정,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오늘 그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굴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적인 사람. 한번 자기를 테스트해 보세요.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인생이 싫어지고, 그리고 왠지 입만 열면 이상한 영어가 나와. 에이씨. 그 한국 사람들만 쓰는 영어예요. 그 영어가 막 나오고 할 때는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체크해 봐야 돼요. 틀림없이 안 계십니다. 에이씨 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뜨거움도 주지만
성령의 불은 밝음도 줍니다. 불이 오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이 불이 오니까 다 밝아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양심이 밝아지고 인격이 밝아지고 내 생활이 밝아지고 왜 아멘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인격이 밝아지고 내 언어가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뜨거움도 주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역사, 밝게 하고 모든 것을 식별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불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크게 읽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잘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제일 처음에 달라진 게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말을 했어요. 내 욱하는 성질대로 말을 했고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내놓고 내 인상 쓸 거 다 썼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입을 열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교회의 성도님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멋대로 남편한테, 아내에게 그냥 막 그냥 따다다다 해놓고 남편 이미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워서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남편 밟고 지나가면서 나 뒤끝 없는 여자야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뒤끝이 어디 있고 앞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같고요, 이 말 한마디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충격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말을 감동을 주는 말을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를 죽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영훈 목사님을 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아마 이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40년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평안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재직 하나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쪽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질 않았다, 교회에다 구원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계세요? 그런 데는? 이단이죠. 우리 교회 재직 중에서 내놓으라는 재직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부부가.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구역 예배를 5분밖에 안 드리고 나머지는 술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우산 쓰고 지나가는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것도 있고 쌀에기 썩은 거 단풍도 있고,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앉아서 천지창조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젊은 성가대 젊은 우리 자매들이나 구역장이나 홀로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악한 짓을 해요. 제가 2, 3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제 얼굴 보세요. 잘 참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아서는 교회에 도움되질 않겠어요. 여러분, 네 식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인상 푹 쓰고 있으면 다 불행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렀지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아니 구역 예배는 5분 드리고 나머지는 1시간 반 동안 춤추면서 세상에 술판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박을 하고, 아니 젊은 우리 여성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직장까지 쫓아다니고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눈으로 봤어요. 그럼 그 자매를 연결해 드릴까? 연결하세요. 내가 당회를 소집을 좀 권합니다. 당회를 열으셔가지고 당회에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당회를 열었어요. 장로님들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니 꼭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책임지세요. 안 그러면 목사님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 좋은 교회 이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결국은 그 자매 연결을 해줬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스피커폰입니다. 여기 다 듣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 다 얘기해. 망신 정말 그런 망신이 없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자매한테 막 야단을 치고 욕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또 있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관두세요. 목사님, 내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 뒤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악한 소리를 하고, 저에 대해서 없는 얘기, 40년 동안 평생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목사를 아주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경찰에 다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 같이 동조하던 사람들, 작당하던 사람들이 다 경찰에 붙잡혀서 죽게 생겼고 형을 받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와서 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나서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바보 같은 목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기다 자필로 잘못했다고 그 한글 써라. 내가 자작극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네가 스스로 자작극이라는 것을 거기다 써라. 그거 한 장 받아놓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도들이 신목사를 누가 뭐래도 신뢰하고 인정해 주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안정되고 평안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을 신뢰합니다.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학 교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인격으로 해라. 내가 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한다.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엉망진창이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그들은 거부할 것이다. 그런 거로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라. 삶을 통해서 하라.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보니까 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성도님들이 훌륭하고, 오랜 세월 동안 누가 뭐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은요 교회가 부흥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을 신뢰하세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권사님들이 나서고 장로님들이 나서서 저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수록 사탄은 부정적인 요소를 들고 이단도 들어오게 되고 못된 것도 들어옵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것 다음으로는 주의 종을 믿으세요. 성도를 믿으세요. 교회를 믿으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부정적인 마음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따라할까요?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 떠날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언제 떠날는지, 맨날 몇 시에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김남순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송별회 하러 오겠습니다. 우리 생일은 알아도 우리 죽는 날은 모릅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언제 갈지 모른다면 오늘 있을 때 자려. 그거 성경에 혹시나 하나님이 신목사야,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절에 네가 한 절만 더 붙일 수 있는 특권을 줄 테니까 너가 써봐라 그런다면 저는 있을 때 자려.
그거 쓰고 싶은 거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자리야. 이거는 정말 성경이 없는 진리 같아요. 있을 때. 아직 내 옆에 남편이 있을 때, 내 옆에 아내가 있을 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누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이웃이 내 옆에 있을 때, 아직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젊음이 있을 때, 아직 그 자리가 있을 때, 아직 내가 힘쓸 만한 권력이 있을 때, 아직 믿음이 있을 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교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가족과 이웃에게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말을 할까? 여기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 요것만큼은 기억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요 요것만큼은 기억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잘 보세요. 뭐라고 거기 써 있는 거 아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뭔 얘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세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하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타락한 말 안 합니다. 파괴적인 말 안 합니다. 충격을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최고의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은 최고고,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가대, 남녀 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되 하시니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나무 집은 왜 통나무 집인지 아세요? 통나무로 만든 집이니까. 그럼 제가 묻겠어요. 이제 요 정도 힌트 줬으니까 벽돌집은 왜 벽돌집인가요? 아유, 이제 뭔가 느낌이 왔어. 판잣집은 왜 판잣집인가요? 맞아요. 판자로 지었으니까 판잣집이고, 기와집은 왜 기와집인가요? 기와로 지었으니까. 그럼 초가집은 왜 초가집이에요? 지붕에 집단을 얹어놨으니까 그게 초가집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이 벽돌집이 될 수도 있고, 초가집이 될 수도 있고, 종기한 집이 될 수도 있고, 초라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집도 될 수도 있고, 강건한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입만 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재직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꾸는 사람. 저는요 18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기고 최연소 전도사예요. 이 어린 나이에 제가 기도를 하기는, 하나님 저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비행기 타는 거 지긋지긋할 정도로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저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감히 18살짜리가 신학 1학년생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집에 여자들만
9명이 살았어요. 할머니, 어머니, 누님 넷, 여동생 향수이, 선수이, 성년이 저르르 해가지고 9명의 여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짓이 다방구, 칼싸움, 말타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공깃돌 따먹기, 아니면 인형 옷 갈아입히기, 아니면 옛날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까만 고무줄 큰 누나가 잡고 둘째 누나가 잡으면 나리 개나리 이게 입에 따다 물고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거. 그 다음에 그냥 가슴에서, 그 다음에 입으로, 입에서 머리로 해가면서 그런 거 하나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사람이 수줍음이 많고 낯을 가리겠어요. 남자들하고 막 그러는 거, 저는 요즘에도 남성교회는 어색해. 여성교회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서 저는요 아주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남성이 많겠어요, 여성이 많겠어요? 알잖아요. 나는 아주 천국 체질이지 지옥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천국 가면 편안하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수줍음도 잘 타고 여자같이 성격이 그렇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따발총을 쏘는지 처음엔 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할래.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하면은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샤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소심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움츠려지는 성격이 이제 막 펴지기 시작하고, 감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되 비행기 타는 것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어린 18살짜리 이 소년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미안해요. 저 뉴욕에서 다시 불러도 저 안 옵니다. 이제는요 5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데 안 가고 싶어요. 진짜로 안 가고 싶어요. 너무 많이 전 세계를 다녀서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게 싫어요. 일산에서 그냥 방콕.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혜숙이와 예은이와 두 여자와 내가 함께 사는 거, 내 딸하고 내 아내하고 그냥 즐겁게 해주고. 왜? 젊었을 때 즐겁게 못 해줬으니까 맨날 가방 들고 전 세계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날 지켜야 되는데 그냥 주일 예배 설교만 끝나면 나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와 성도들, 제 가족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는 웬만한 데서 부르면 안 가려고 그래요. 아마 제 설교 듣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불러도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 어린 마음에 학벌도 별로 없고,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이 인천 순복음교회 최승규 목사님이라든지, 성남에 있는 엄기호 목사님이라든지, 저 강북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저 유재필 목사님이라든지, 다 저희가 같이 공부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18살 위에요. 그분들이 아직 저는 싱싱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어리다고 놀아도 안 줘줬는데 이젠 제가 그분들하고 놀아줘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린 마음에 내놓을 것이 없는 신성남,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집안이 좋아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신성남이가 오직 하나, 매일같이 산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보면은 신성남이가 해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이 신성남이가 함께 하니까 성령님 때문에 내가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본문 말씀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의 늙은이들은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젊은이란 모르지만
늙으면 다들 하는 말이 늙으면 죽어야지. 그 얘기 하는데 왜 죽어야지 하겠어요? 꿈이 없으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질 능력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성경은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영이 각 육체 위에 임하자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늙은이들이, 기운도 없고 능력도 없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늙은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그래요. 세술,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일 좋은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아닙니다. 나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최고의 아내는 누굴까요? 남편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최고의 장로님은 누굴까요? 교회에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장로님. 최고의 목사님은 누굴까요? 교회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 좋은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업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좋은 얘기를 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아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시작. 기아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좀 나쁘다 어쩔래. 또 이렇게 또 시비 붙으면 또 골치 아파요.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시간상 저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새벽 2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깨어 있으면 이제 맞아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까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 우리 마누라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잠들었으면 오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왔더니 기도응답대로 잠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세면대에서 그냥 술 안 취한 채 하고 딱 해서 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소리가 나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른다. 누구야? 누가 이 짓을 했어? 하도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당신 이리 와. 그리고 멱살을 잡고 그냥 거기 갔는데 세면대 앞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 찢어진 데를 여기다 빨간 약 한다는 게, 거기다가 빨간 약을 칠해놓고 거울에다가 반창고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거울에다 다 붙여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거죠. 그 증거가 분명히 남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 남편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겨. 맞아 죽은겨.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술은 사람을 절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사람을 죄짓게 하지만, 새술인 성령이 임하면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열정적인 사람.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꿈꾸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